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또한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입교식이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2층에 지금 다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고집과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눈물과 또한 아픔과 상처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 참된 위로, 평강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임을 깨닫고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에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9번 세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9번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동문 89번 세례에 관한 말씀을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 같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누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숨쉬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지녀야 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과 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모습에 온전히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부터 시작된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대면 예배와 교제가 안전한 가운데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세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주님이 간섭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식을 통해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아기와 세례와 입교를 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온 성도의 기도로 자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자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도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응곡의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으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어른들이 믿음의 본이 되고 기도로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마음에 강함을 주시고 긴장되고 떨리는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고생하고 노력한 결과가 뜻하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정책 단계를 통해 교회의 2022년도의 계획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당회원으로 세우시고 맡겨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시어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질 모든 재직과 각 기관에서 세워지는 임원들, 교육부서에서 세워질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의 헌신이 오히려 은혜를 통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불편하시고 아프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연약함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곡교회에 새로 보내주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교회에 적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말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전하고 나눔으로 위로받으며 주님 품으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 미자립 교회와 해외의 모든 선교사님들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지고 또한 그곳에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고 자라나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동이 있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을 1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복이에요. 모든 복이란 말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복이에요. 또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복이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꼭 필요한 복, 우리를 해야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꼭 필요한 복이다. 또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복처럼 잠시 후면 없어질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운 복의 정체가 뭐냐? 이 복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다.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이 구원은 부족함이 없는 복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꼭 필요한 복이며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시시한 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하죠.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이 복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를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시한 복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걸 얻고자 하고 그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위대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성도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것을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듣다 보면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14절까지는 구원에 관한 설명이면서, 구원이 뭐냐 이걸 설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4절부터 14절이 우리 성경에는 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실제로 쓸 때 헬라어로 썼는데 그 헬라어로 쓰는 문장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막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이 너무 큰 복인 것을 알고 감격에 겨워서 쓰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냥 통째로 그냥 끊임없이 써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의 구원에 대한 감격, 그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면서 동시에 찬송입니다. 찬송. 바울이 구원에 관해 설명하고 찬송하는 이 4절로 14절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그 첫째 부분인 4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첫째 부분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학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세계 종교학자들이 다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해의 주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이 말은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토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그건 우리 종교에도 있어요. 우리 신도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독특성은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종교도 우리가 정확히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우리 종교에도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럼 비슷한 거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독특성은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
그랬더니 다른 종교의 사람들 또 말하죠. 우리 종교도 평화로운데 평화를 주장해요. 막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들고 또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독특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독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막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저명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기독교 신학자가 손을 탁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대하면서 아주 유명한 학자니까 뭔가 대단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걸 말하겠구나 기대하고 들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 독특성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독교에만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학자들이 다 수긍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이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독특성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지 몰라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거나 이러면 오늘 예배는 어땠다고 말을 해요? 은혜로웠다. 오늘 예배 은혜로웠어.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에서 회의를 해요. 교사 회의를 해요. 또 재직회를 해요. 당회를 해요. 그럼 회의가 잘 될 수 있게 하자는 뜻으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롭게 합시다. 그죠? 회의를 은혜롭게 합시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은혜롭게 합시다. 막 성도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요. 만나면 으르렁거려요. 그럼 그런 교회를 두고 뭐라 그래요?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그래요. 저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야. 그러죠.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뭐를 다 은혜를 갖다 붙여요. 심지어 그래서 교인의 아이들 이름 중에 은혜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은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고 교회 이름 지을 때도 은혜자 넣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값싼 은혜라는 말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요. 너무 이거 은혜 하니까 은혜 만능주의라. 그래서 값싸다. 은혜가 너무 값싸졌다. 값싼 은혜다. 이런 말도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은혜를 이처럼 흔하게 말하다 보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신이 도와주죠. 신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신이 도와준다 해도 사람이 노력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헌신하고 또 많은 물질을 헌금하든지 뭘 바치든지 하여튼 뭔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서 이런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부릅니다. 자력 종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자력 종교라고 불러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이 자력 종교 속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사람 밖에 있어요. 구원이 사람 밖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타력 종교라고 불러요. 타력. 다른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타력 종교. 그래서 이 세상엔 두 종교예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만이 타력 종교고 나머지는 다 자력 종교에 들어가게 돼요. 다 스스로의 힘으로 뭐 신이 도와주는 그것이 얼마나 비율이 많은지 그거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잘해야 돼. 근본적으로.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내가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여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단어 하나하나도 정확히 읽어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결국은 너희는 죽게 된다. 너희 봐라, 예수 안 믿으면 너희는 틀림없이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이미 이거 과거형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 과거형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죠? 죽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 죽었으니까. 여러분, 좀 끔찍한 얘기지만 시체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체야, 너무 다정하게 부른 건가요? 시체야 1cm만 움직여봐. 1cm만 움직이면 내가 너한테 500억 줄게. 요즘에 50억은 돈도 아니니까 500억 줄게. 시체야, 너 기침 한 번만 해봐.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한 채 줄게.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그런 말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뭐 1cm 움직이는 게 뭐 대수예요, 그죠? 기침 한 번 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 하면 그렇게 준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5만 원 준다고 해도 할 텐데, 그죠? 근데 시체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cm 움직이는 거 그거 뭔 일입니까?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대수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체는요, 할 수 없어요. 1cm가 뭐예요? 1mm도 움직일 수 없어요. 기침은요, 할 수 없어요.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해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비를 거르시는 분이 있어요. 뭐 대놓고 저한테 와서 시비 걸 분은 없겠지만 마음속으로 막 끌어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요, 세상 사람 중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 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인정받을 만한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 말 들으면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한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의 그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의 기준이요,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선하다 말할 때는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낫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천국에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우리 기준에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이거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수님은요, 형제에게 화를 한번 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더 무서운 거 알려줄까요?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이 미련한 자라는 거는 욕이에요, 욕.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돌머리 같은 녀석아, 이건 너무 순화돼가지고 이 욕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하여튼 욕을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위에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 멀리서 보면 그렇게 좋아요. 푸릇푸릇하고 젊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딱 옆을 지나가는데 335 지나가는 걸 들으면, 애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할 때 욕을 빼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욕을 빼면. 그러니까 뭐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욕이 곳곳에 막 다 들어가 있어. 심지어 대답을 하는 것도 욕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욕을 하는 건지. 그 아이들을 다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간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을 보면,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때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고개 숙이는 사람은 많지 않네. 우리 연극교회 중고등 아이들은 욕을 잘 안 하나 봐요, 그죠? 욕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욕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 기준 아니에요. 저 사람 선한데요? 저 사람 착한데요?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천국 안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기준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언제나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혹 우리 중에요, 나 정도 이렇게 살면 꽤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신앙인 아닙니까?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얼른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4절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느냐, 이 초점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란 말은 더 정확하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셨는데 언제 하셨냐 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있기도 전인데,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우리를 택했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이제 부부끼리 이런 대화 한두 번쯤은 나눠 보셨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언제 나랑 결혼하려는 마음이 들었어? 그죠? 당신은 언제 나랑 결혼하고자 하는 확신이 들었어? 어떤 내 모습을 보고 확신이 들었어? 그죠? 이런 이제 보통 남편은 그런 말 안 할 거고 아내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자, 대답 잘못하면 며칠 아침밥을 못 먹는 수가 생깁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어떤 하여튼 남편이 대답을 하는데 나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당신과 결혼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 이 철없는 남편이 딴에는 감동을 주겠다고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당신과 결혼하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내에게 감동이 될까요? 감동이 되긴커녕 이거 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는 결혼할 조건이 당신에게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 여자하고나 난 결혼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당신이 예뻐서 결혼했다, 뭐 하다못해 예뻐서 했다, 아니면 마음이 착해서 뭐 이런 거 해야지 수긍이 되는 건데, 태어나기 전부터 난 당신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래버리면 난 당신 아니라도 아무 여자라도 난 결혼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이건 부적절한 대화가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말이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을 때, 우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을 때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우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죠. 바로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은혜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가르쳐 은혜라고. 이거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되는 거예요. 내게 조건이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오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어지는 5절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미리 정하셨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느냐? 우리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5절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4절에 있어요. 그죠? 5절에는 사랑 안에서란 말이 없죠.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란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실제로는 5절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4절에 있는 사랑 안에서를 동그라미 치고 5절 앞부분으로 줄을 그으세요. 사랑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결정하셨다고요?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에 갈 이유는요,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천국에 갈 이유는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구원받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여러분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4절과 5절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은 너희에게는 이유가 없다. 나에게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구원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철없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여튼 근데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기도회 가면 어른들이 다 집에 가야지만 제가 갔어요. 새벽 1-2시고. 그래서 되게 늦게까지 기도하는 어른이 계시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빨리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죠, 저분이. 하여튼 기도 열심히 했어요.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배 다 드렸어요. 봉사 하여튼 다 했어요. 내 개인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 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죄 안 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이 조금 이제 한 몇 달 지속되다 보니까 제 속에 정말 철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나 이러다가 천사같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랬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이 생활 자체가 이거 너무 하나님 앞에 맞는 것 같아. 딱 올바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생각이 깨지는 데는 불과 몇 달이 안 걸렸어요. 죄에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속절없이 자빠지는 거예요. 속절없이 자빠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거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루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루터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 루터는 그야말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루터만큼 종교 생활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는 몸이 상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는 몸이 상할 정도로 금식을 했어요. 그 몸이 상할 정도로 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 자신이 그렇게 썼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수도원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수도원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조금 몇 달이라도 더 살았으면 나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투철하게 했어요. 죄를 너무너무 혐오해가지고 내가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용납을 못해서, 이제 루터는 사제였어요. 로마 카톨릭 사제였으니까 회개를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고해성사,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독하게 조그만 죄부터 했냐면, 어느 날은 이 고해성사를 6시간 여러분 6시간 동안 죄 지은 거를 말하는 사람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이요. 매일 6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는 이 사제가, 야, 너 좀 조그만 죄 갖고는 오지 마. 너 지옥에 안 가니까 조그만 죄 갖고는 오지 마. 그렇게 할 정도로. 6시간 말하는 것도 힘들지만 듣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루터가 그렇게 종교생활에 힘썼어요. 왜요? 그래야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공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후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언제나 그의 결론이, 마음속에 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부족하다였어요. 부족하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됐다가 안 되는 거예요. 됐다. 6시간 고해성사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야, 완전히 죄가 다 사라졌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그건 오늘이잖냐, 내일이면 또 새로운 날이 뜨는데, 새로운 죄를 짓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해요. 여러분, 이건 루터만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르게 되는 결론이에요. 정말 진지하게, 그냥 대충 말고요, 진지하게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은 100% 여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부족하다. 만약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파산하게 돼 있어요. 나 지금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다 파산해요. 다 파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잃게 될지 않을까 항상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 신앙생활을 기쁨 없이 마지못해 꾸역꾸역 하는 분이 계십니까? 계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아닌 심판의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혹 계시냐고요? 그렇다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처럼 늘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구속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조차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에 오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구원의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아니 하나님을 분노케만 하는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그 뜻을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이고, 그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처럼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찬송이 저절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예언이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어떨 때는 잠시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옳았음을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증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거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할 수도 없거니와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되고 또한 가장 위대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도 받고요, 입교도 하고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징표 아닙니까? 세례가, 입교가. 근데 우리 속에 이렇게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저 세례 받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똑바른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오늘은 사실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라서 그런 마음 거의 안 들겠지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세례 받아도 되는 상태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시고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구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해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실패하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당한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을 오늘 이제 여러분 입교와 세례를 볼 텐데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성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딱 시작할 때부터 눈 감고 계시면 안 되고 물 뿌려지는 과정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대로 예정하셔서 구원하셨구나. 저 사람이 나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복된지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례식을 하는데요. 우리가 세례식을 하기 전에 우리 우리 세례 간증을, 입교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민,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이 입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앞에 나서서 입교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회를 주신 교회에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당연하듯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어릴 때는 목사님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큰 의심 없이 모두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교회에서보다 밖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세상의 다른 가치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시간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보다는 저 스스로를 위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순수하게 믿었던 것은 반대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따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 가치관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하며 그럴 수 있다는 방향으로 굳어갔습니다. 신앙 없이도 저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고 그럴수록 신앙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세상의 통념과 원리로 반박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첫 번째로 입교 교육을 할 것이냐고 물음받았을 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신앙의 삶과 길을 외면했습니다. 믿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거부하는 마음을 합리화하고 숨겼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입교 교육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역시나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과 같았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가정에서 엄마와 단둘이 얘기를 나누고 교회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경과 신앙에 배타적이었던 저의 마음을 내려놓고 교육을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입교 교육 동안에는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입교 교육에 들어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며 풀리지 않았고 답을 찾기를 그만두었던 질문들을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게 되면 그때에서야 믿을 수 있다고 입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저의 오만한 마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감히 인간인 제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옳고 그르다 판단했던 부분들이 모두 인간의 편협한 생각과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시했던 마음들과 언젠가 믿으면 되겠지 하고 신앙을 미루었던 저를 반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위로하심을, 그리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신앙생활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입교 교육을 받기까지 놓지 않고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껏 저의 삶의 중심은 저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며 제가 그려왔던 꿈과 미래가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채워지고 바뀌어 가길 원합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주신 말씀에 대해 고민하고 읽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감동을 준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제 유아 세례식과 세례와 우리 입교 세례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성례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대신 눈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보시고 제가 이제 기도합시다 할 때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아 세례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인 우리 어린이, 우리 혜인이는 지금 태어난 지 이제 6월 초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6개월도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에게 세례를 줌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세례를 받으라 명령하셨고 유아애들에게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구원의 능력이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믿음의 원리대로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어린이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혜인이 부모님은 우리 박종호 목사님, 이민희 사모님입니다.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고 내년 한 3월에는 베트남으로 이제 선교를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뜻깊은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3주간 세례 교육을 받았고 어제 당회 문답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과 그런 헌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당회는 유아 세례를 베풀기를 결의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큰 소리로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십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아이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행위와 본을 보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아이를 교회 기간에 참석하게 하여 주님의 교훈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서약을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뒤통수밖에 안 보여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모습을 이렇게 할까요? 앞을 보면서 이 세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니까요. 그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혜인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혜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우리의 혜인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 우리 혜인이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해 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세례를 받은 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입교를 받기 전까지 우리 부모의 지도를 따라서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 우리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혜인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 예, 공포하겠습니다. 박혜인은 신령한 본분을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응곡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다시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입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대상자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민, 최종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유민이와 종민이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교식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4주간의 입교 교육을 잘 받았고 또한 어제 당회 문답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히 이 당회 앞에서 고백을 하였고 당회는 그 고백을 받고 이렇게 입교인으로 응곡교회 입교인으로 세우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한 이들을 위한 입교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앙으로 자라서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에 우리 두 분은 큰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켜야 할 것으로 서약하십니까? 좀 더 크게 우리 성도들이 다 들려야 되니까 끝까지 좀 더 크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압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민이 종민이 이렇게 우리 응곡교회에서 태어나고 또한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저들의 입술로 직접 신앙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입교인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모든 죄가 씻겼음을 믿고 또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사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 청년이 되고 장년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사회와 가정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늘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공포하겠습니다. 일찍이 유아 세례를 받고 성인이 되어 오늘 교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김유민, 최종민은 이제부터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서 그 유업에 관한 특권과 책임을 완전히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유민, 최종민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응곡교회의 입교인이 됨을 공포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교 때는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은 이들은 이미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베풀지 않고 다만 그때 세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본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수민이.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신앙을 살펴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회의 결정을 따라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명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어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 이들은 거룩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서약을 받도록 하는데요. 우리 수민이도 4주 동안 세례 교육을 잘 받았고 어제 당회 문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린 당회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우리 은곡교회 세례교인으로 세우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증인되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좀 더 큰 목소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민. 원래 수민이가 굉장히 얌전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다 들어야 되니까 우리 증인들이 들어야 돼. 증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다 들으셨죠? 예, 우리 성도님 다 귀가 좋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또한 모든 증인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수민이의 귀한 믿음의 서약을 다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수민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자리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수민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3번의 물을 뿌리는데 이 뿌리는 물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죄를 씻기는 깨끗한 물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민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구원받아 앉아있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김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민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살아오고 이제 때가 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학습교인이 되었고 6개월 동안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여 이제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많은 증인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귀한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복주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그 삶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수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로 우리 크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서. 예, 우리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서 있으세요. 공포합니다. 김수민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곡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크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례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세례 입교자들은 함께 사진을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아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힘민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려서 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준다, 넘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말보다 주의 음성의 귀를 더 기울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철이, 진영이, 태민이, 형경이, 윤상이, 성현이, 민경이, 세은이, 민혁이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시험을 준비할 때 그 두려운 마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큰 인생의 산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살 동안 더 많은 산들이 저들에게 있는데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붙드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또한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학업으로 인하여 많이 고통당하고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여러 걱정들이 많은 아이들인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면 예배에 관한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에 강단 장식을 이제 과일과 우리 야채를 이제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헌물해 주시면 그것으로 강단을 꾸미고 예배 마치고는 그것을 우리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성도들과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이 기쁨을,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헌금은 추수감사 주일 특별 헌금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진행이 됐는데요. 2022년 사역을 교회 행사를 또한 준비하는, 교회 일을 준비하는 정책당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시험과 진로를 위한 기도회가 수능 당일 오전 9시, 18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일찍 교육관에서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3개 부서에서요. 이제 교사 지원을 받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광고를 듭니다. 모든 기관 및 부서에서는 총회를 11월 안으로 해주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헌옷 수집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실조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평생 구원의 은총, 구원의 복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